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떤 학자는 4차 산업혁명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흔들렸고 틀이 바뀌면서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심각한 인간 상실과 소외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위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예전보다 더 힘들거나 또는 예전이 지금보다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요즘 세상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여유롭지만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더 외로워하고 더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위로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뿌앵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뿌앵이라는 말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누군가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뿌앵하고 울고 싶어 할 때에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살면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응원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뿌앵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그 위로의 정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로는 먼저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집의 초상집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상집에는 오라비의 일로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러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위문하러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위로하러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오라비의 일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로는 극도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을 홀로 이겨낼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찾아온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충격적인 슬픔 때문에 일상조차도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 이 또한 위로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맡았던 한 자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10가지 중에 가장 우선으로 뽑았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신랑이 함께 해줘서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자매가 그 가장 힘들 때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벅찼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옆에 있었던 이 형제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자신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례가 시작되면서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옆에 있어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의지할 구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또한 위로는 이 마음이 약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용기가 없어서 겁이 많아서 쉽게 흔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많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합니다. 또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한 것 때문에 또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있으면 내가 왜 실패했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든지 행동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그 위로받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로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이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벤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을 때 팀 동료였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처음에 로번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외모로 보아서는 자신들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어 보이는 로번의 얼굴은 그의 축구 실력만큼이나 이 노안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여러 번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번이 노안이 되고 머리가 많이 빠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과 투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번은 2004년도에 이 네덜란드 리그 에인트호벤에
가장 큰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축구팀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더 큰 시장인 이 영국의 첼시 팀으로 입단이 확정된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고환암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젠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받습니다. 로번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점점 마음은 약해집니다. 자신은 없어집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후유증이 더 많아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공을 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번의 친구가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바로 이 사이클 선수인 랜스 암스트롱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암스트롱 또한 고환암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암을 극복하고 다시 뚜르드 프랑스라는 이 사이클 대회에 나가서 다시 그 챔피언을 탈환한 이야기를 이 자서전에서 다룬 것입니다. 특히 이 자서전에서 고환암과 투병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같은 고환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로번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로번은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로번은 이 책에서 나는 1%의 희망만 있다면 달렸다라는 이 암스트롱의 글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1%의 희망만 있으면 달렸다는 그 말이 로번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번은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상황,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축구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 친구가 건네준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어느 한 사람의 위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두 번에 걸쳐서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투옥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택연금의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한되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감옥 생활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번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또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순간이 죄인처럼 묶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슬에 매여 있다 하고 또 죄인처럼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족쇄나 사슬에 매여서 엄중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음침한 토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참기 힘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지하 토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 한편에 가득 찬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다가온 외로움은 그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홀로 태장을 맞을 때에도 이러한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새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아 쫓겨다닐 때에도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의 외로움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해보면 인간적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데 그 믿고도 믿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릴 때에 여기서 사용한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사랑을 심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그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곳, 그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3차 전도를 하면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의를 저버리고 바울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들 또한 배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부겔로나 허모게네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욱 믿음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바울이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금 바울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은 고난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식처럼 양육했던 그들이 그 모든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으니 그때 밀려오는 외로움은 그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말 그대로 비수가 꽂힌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외로움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지하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도 작은 희망과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변함없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자신의 곁에 있어준 한 사람, 오네시보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그 한 사람,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어찌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그 순간에 곁에 있어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그렇게 힘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나를 자주 위로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격려해주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위로해주고가 조금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하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력도 쇠해갑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합니다. 한두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오네시보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을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떠나버렸는데 오네시보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의 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바울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이 자신에게 큰 격려,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수시로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해 줬기에 자신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노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곁으로 다가와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자였습니다. 비록 이 한 사람의 위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외로운 바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위로는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바울에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그의 위로는 반복되는 투옥과 오랜 고난 때문에 약해진 바울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소설을 한두 편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성당이라는 소설로 알려진 소설가입니다. 이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가운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빵집에 예쁜 케이크를 주문해 둡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게 갑자기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매달립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는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면서 형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빵집 주인은 케이크를 빨리 찾아가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홍수 상태에 빠진 아이 때문에 케이크 주문한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결코 죽습니다. 부부가 슬피 웁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다시 빵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부는 빵집으로 향합니다. 깊은 밤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빵집에서 이 빵집 주인은 아직도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을 쾅쾅쾅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 애가 죽었습니다. 이 망할 놈아, 이 못된 놈아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빵집 주인은 당황합니다. 앞치마를 벗고서 더듬더듬 위로를 건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태껏 저는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혼자 외롭게 빵을 구우며 살아와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빵과 커피가 있으니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부부를 탁자에 앉게 하고 갓 구운 빵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운 따뜻한 롤빵을 드시지요. 이럴 땐 뭘 좀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배고픈 줄 몰랐던 부부는 그제서야 허기를 느껴 롤빵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들이 빵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일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먹게 돼 도움이 된다오. 먹는 게 도움이 된다오. 더 있어 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롤빵이 다 여기에 있으니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검은 빵 덩어리를 잘라내면서 빵집 주인이 말했다. 퍽퍽한 빵이지만 맛깔난다오. 그들은 빵 냄새를 맡았고 그는 맛보라고 권했다. 당밀과 거칠게 쌓은 곡식 맛이 났다. 그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끝이 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건네는 것은 그의 말처럼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부부는 그가 건넨 빵을 먹고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위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위로 덕분에 바울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위로가 있었기에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위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위로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자와 심약한 자에게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위로자로 나아가 최고의 행복을 안겨줬던 오네시보로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